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기 전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예수님의 그 표적의 사역을 정리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외침은 요한의 외침이기도 하고 또한 성령님의 외침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일관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일관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다. 생명의 물이다 라고 자신을 계시하면서 예수님은 항상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 메시지를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기록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이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것, 그 영생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행하신 그런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때까지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 표적을 행하심을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또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지도 말고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찾지를 말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오라 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육신이신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해서 이 예수님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출생이 사생아라는 것, 죄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런 비난을 하였고, 또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래서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 자체는 예수님이 가진 육신, 그 조건이 얼마나 이 사회적으로 낮은 것인지, 사회적으로 이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권력을 가진 그 지도자들, 그리고 그 아래에 다스림을 받는 그 유대인들, 그 생각으로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빛으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는 그대로 그 일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또 환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은밀하게 행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이 표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빛으로 행하셨습니다.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그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믿으라. 내 말은 믿지 않더라도 내가 행한 일은 믿으라 라고 예수님은 계속 초청해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하러 오셨지, 구원하러 오셨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사람을 찾아다니시고 만나시고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니고데모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법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독생자 그 예수를 믿는 그 아들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믿으라, 듣고 믿고 영생을 얻으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한 말,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 심판의 근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이 생명을 얻기 위해 믿으라 하셨지만, 그러나 믿지 아니하였기에 사실은 이미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자가 아님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곧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라고 한 그 말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에 그 말이 심판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아들을 믿지 않음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단지 어둠으로 말씀하셨고 그 영생을 받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나를 믿으라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됐지, 믿지 않으면 어떤 두려운 일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두려움과 겁박으로 사람들을 믿게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다가가셨지 지옥의 두려움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생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겸손하게 초청하셨고 사랑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은혜를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사하면서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이 자신의 그 계시를 생각해 보면서 교회는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부드러운 초청, 이 사랑의 초청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선포하고 믿어 영생 얻는 일, 그 영생 얻는 일이 지금도 설교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또 선포하는데도 믿지 않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믿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또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초청할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그런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를 생각하면 공간이 비록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닌 이 교회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 영생의 양식을 주시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속에서 교회가 비록 비난받기도 하고, 교회가 비록 오해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까, 교회의 육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야말로 주님께서 택하신 영생의 통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받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믿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이 영생의 선물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영생 얻는 길이 있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교회가 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린 교회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영생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누리는 것, 바로 이 일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그 안에 사랑으로 거하는 것, 그리고 형제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일을 할 때에 사실은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것이 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지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복지단체가 할 일이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잘 보면 예수님은 육체의 그런 필요도 다 채워주셨습니다. 고쳐주시기도 하고 먹여주시기도 하고 살려주시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교회는 이렇게 이걸 함께 가야 됩니다. 말씀도 전하면서 사랑도 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한 동시에 그 복음을 실천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삶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일에 힘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영생 얻는 길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믿지 못하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밝혀지리라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교회는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동시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귀한 생명, 이 영생의 선물은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는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야말로 영생을 전하는 이 영광의 사명이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이 무엇라 라고 말하는 그 귀에 낙심하기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함으로 이 영광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뉴라이프 부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외침의 소리를 오늘 듣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씀, 우리에게 지금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늘 항상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겸손함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